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적부침의 비유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사랑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자비와 함께 주로 용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생각이 돌이켜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긍휼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굳건히 자리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더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이 육신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새털같이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있어 그 능력으로 용서하는 사랑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심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고달프고 서글프며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기쁘고 감사하며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알고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의와 인과 신이 있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닫고 행하여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우리 죄를 용서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이 내게 와야만 내 마음이 돌이켜지고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면 그냥 우리 마음 안에서 저절로 내가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긍휼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긍휼의 사랑이 확실하게 안 깨달아지면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직도 긍휼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마음에서 깨달음이 안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 길을 쫓아가요. 왜? 이 생명 얻는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100% 용서가 되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살아가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살면 뭐예요? 마음이 자꾸 그들로 해서 힘들어진 걸로 그냥 버놓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의 사랑을 할 줄 모르면 우리 마음의 짐이 무거워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라고 했죠. 그분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시키려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서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이 돼서 가볍게 만들어주려고.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사랑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람도 약자, 남자들은 약자 보면 저절로 사랑이 나가지. 약한 여자 보면 도와주고 싶고 남자들은 그래. 내 아내가 아니라도 그냥 약한 사람이 뭐 되면 가장 해주고 싶은 게 남자들이거든. 왜? 사람에게 그 사랑이 있거든. 여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장애인, 정말 우리가 보기에 구차한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불쌍히 여고 사랑이 나가거든.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하고는 다르다고요. 그 사랑은 연민으로 동정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했다고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정확하게 안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정확하게 내가 깨달아져서 그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가벼우면서 사랑이 얼마나 기쁘게 행복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깨달아지기 전에는 사랑한다고 맨날 마음이 힘들어져.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진 것은 긍휼의 사랑을 내가 정확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어렵고 뭐 한 것은 여러분이 도와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 걸로 자위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고도 기쁨이 차고 넘치지가 않거든. 그 순간 조금 즐거운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기쁨은 없거든. 근데 이 긍휼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그냥 나한테 잘못한 사람 뭐 한 사람 그냥 용서한 사람을 하면 항상 기쁘거든.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얻으랴. 로마서 11장 24절에서 말하고 이르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다니엘서 9장 27절의 한 말씀에 대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에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1절에서 하시고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팔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신명기 28장 58절과 64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해 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가르치면서 그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그들이 이방에 사로잡혀 갖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지리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다 오늘 바울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 너희들이 지혜 있다 함을 면피해.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여기서 가르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됐다. 근데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깨닫게 공부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세상적인 진리를 역사로 푸는 모든 신학자들이고 목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1948년에 우리와 똑같이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와 똑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해가지고 78년부터 계속 말세론을 가르쳐왔던 것이 기독교 거짓말들을 밥 먹듯이 했던 것입니다. 왜? 진리를 몰라서 진리로 풀어 가르치지를 못해서.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로 온 거예요.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실수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한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 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방인 니들도 자긍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못 깨달으면 뭐 한다고? 유대인들과 같이 다 하나님이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의 말대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고 말하기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장 26절로 27절에서 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한 것을 이제 그대로 옮겼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9장 20절로 21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깨닫게 시켜서 깨닫는 사람 속에서는 내 입과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그 진리는 영원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친 이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깨달으면 네 자식도 네 후손 또 후손 중에 후손 다 그 진리를 깨달아서 죄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날이 온다 하고 바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접붙이신 후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목적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죠. 하나님은 첫 열매가 돼 받는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진리를 다 깨달아서 온전해지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야만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그 신앙을 하라고 권면해주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돌이켜서 그들이 제사함을 받고 돌아올 때가 있다고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이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진리거든. 앞벽의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에 가신다는 걸 가르친 거고, 그럼 이 진리가 뭔지 우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로마서 11장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복음에 관하여는 유대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택하심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약만 보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미로 택했고 우리 이방인은 안 택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진리가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방을 이제 접붙여서 먼저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음에 적을 붙여서 먼저 받아들이고 나니까, 복음으로 보면, 이제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원수였고 이스라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불공정한 것 같았는데, 진리로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이방인은 먼저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아직 믿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복음에 와서 보면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지금 우리를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1장 30절로 3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었듯이, 현재는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이방인들이 얻은 그 긍휼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원래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물건을 내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은사라는 말은, 옛날에는 왕권 제도였죠.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왕이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물건을 하사해 주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용어인데, 성경에 와서 진리를 가르칠 때 세상적인 용어를 활용해서 가르치는데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은사가 뭔지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시는 각양 좋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 모든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했죠? 각양
좋은 선물이. 그러니까 은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대가 없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쉽게 하면 선물이죠. 선물은 은혜. 로마서 5장 15절. 은혜를 선물로 준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은혜가 선물로 온 사람은 예배서 2장 8절 뭐가 선물로 같이 와요?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져서 그 은혜를 알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 믿음은 선물이야. 그러니까 진리를 통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율법적으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그 값 있는 그 선물, 가치 있는 그 선물을 잘 내가 간직하고 갈고 닦고 이 선물을 내가 정말 빛나게 보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이 오죠. 그 믿음이 오면 뭐가 와요?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따가 밑에 다시 이 말씀을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와요. 은혜 받은 거, 그 은혜로 깨달은 은혜로 온 열매들을 잘 갖고 가면 나중에 완전히 다 거룩해지면 성령이 오죠. 성령이 오면 영생이 이제 은사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 신앙이 멋지게 하나님 주신 선물로 잘 간직해서 커나갈수록 자꾸 더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주는 선물은 영생이에요. 은사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이제 그 선물을 받기까지 우리 받은 선물을 잘 멋지게 간직하고 빛내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주고 영생, 요한복음 4장 10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등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최대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 4장 25절과 8장 32절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어준 그 은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깨달아지면 다른 은사도 이제 점점 더 선물을 충만하게 받아가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서 1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아져서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죠. 그 은혜를 내가 못 깨달으면 난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고. 진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죄가 없는 것을 믿게 한 그 은혜를 내가 정확히 아는 것이 나를 부르신 거라고. 그게 정확히 내가 마음에서 깨달아지면 나는 그냥 탁 돌이켜져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진리가 점점 알고 싶고 그 말씀대로 내가 깨달음이 와서 순종이 되는 신앙이 저절로 스스로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르신 것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말하였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방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사도행전 15장이 첫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회가 열린 거야. 예루살렘에서. 그때 감독이 야고보거든. 거기 올라갔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 것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형제들에게 그때 말을 할 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우리가 저희와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저희와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부르심 받았다 그 말이야. 뭘로? 주 예수의 은혜로. 그게 유대인 사도들이나 이방인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나 다 주 예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게 동일하다 이제 그 말이야. 이제 이해지셨죠? 이래서 이제 총회에서 가결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까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완전히 이룬 건 아니죠. 시작이지 구원에.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은혜로 이제 구원의 완성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똑같이 은혜로 부르시는 것을 믿노라 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내 안에서 깨달았다고.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깨닫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다 깨닫기까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긍휼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우리 이제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용서하는 삶. 이게 용서가 내 안에서 안 되면 내가 긍휼의 사랑을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내가 용서한 만큼 긍휼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핍박을 하고 멸시를 천대를 해도 여러분 마음에 용서가 안 나가면 나가 용서한 만큼 긍휼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이제 어떻게 커나간다고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용서한 만큼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갑니다. 여기 제가 넣어놨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6장 갑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후에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우리 삶이 이 삶이어야 돼요. 이 삶을 살면서 내 안에서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려야 돼. 내 죄도 용서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어디부터 전하라고 한다? 예루살렘과 내 가족을 용서하는 사랑이 내가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남은 나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딪힘도 많고 거기에서 마찰도 많이 생기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그게 복음이거든. 복음은 내가 용서한 그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부터 해라? 깨달았으면 여러분 가족부터 사랑해. 가족 못 사랑, 남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위선 떨지 마! 그런 위선자적인 사랑하지 마! 누구부터 사랑해라? 내 가족부터. 하나님께 그 사랑이 와서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의 사랑 누구부터 해라? 내 가족부터 해야. 거기서부터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을 내가 진짜 용서하는 사랑으로 해서 커야 그 용서의 사랑이 예루살렘과 내 가족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으로 해야 내 마음이 새털같이 가벼워. 그 사랑 할 수 있는 인격이 안 되면 가족도 못 사랑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무거워서 인생 자체가 고달프지. 진리의 사랑이 뭔지 이해 되셨죠? 이 사랑하시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졌냐? 집에서부터 살아. 내가 숨듯이 연습시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깨달았으면 집에서부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뭐라 집어넣고 헛된 거 안 시키는 거예요. 회사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이거 깨달아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깨달아질 때마다 커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랑이 저절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내가 새털같이 마음이 가벼워야 행복해. 예수는 그거 가르치러 오셨어. 그래서 내가 미쳐서 그거 깨닫고 그 미쳐서 거기 따라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많은 사람 대하면 대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기에 상처만 많고 짐만 많고 힘들어. 못 살아가요. 어떤 것도 다 용서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기쁜 것이지. 이제 이해 되셨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해라? 이 사랑이 깨달으면 집에서부터 깨달아라. 이 사랑이 안 되면 죽게 매달려라. 왜? 그 큰 사랑 또 배워야 되니까. 이해 되셨죠? 그래서 진리는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지 지식적으로 배워서 무슨 진리를 깨달아. 그래서 내가 매기는 설교를 한다 소리가 그 소리요. 안 되면 매달려. 이해 되셨습니까? 다른 데 가서 사랑한다고 풀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건의 연습은 내가 용서하나 못하냐. 용서를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서 진리를 또 깨닫고 해서 용서가 내 안에서 얼마큼 할 수 있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랑 안 깨달았으면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이 안 됐으면요. 어떻게 모시고 살고 어떻게 그 사랑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치겠습니까? 이 정말 인간은 할 수 없는 이 사랑, 이 비밀을 하나 깨달아 미친 듯이 내가 쫓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서 용서가 되니까 내가 꺼리낌이 없고 내가 담이 안 싸고 누구든 용서가 되니까 늘 만나도 늘 기쁘고 늘 사랑스러우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이제 연습해 가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경건 연습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인류는 다 어디에 갇혔어? 죄 아래. 그래서 뭘 깨닫게 한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사랑 깨달아서 이제 거기서 끄집어낸다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바울이 한 말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 소리야. 그 소리요. 뭘 못 깨달아서? 긍휼의 사랑. 이거 하나 못 깨달아서 다 죄 아래서 죽었어.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3장 9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진리를 이 긍휼의 사랑을 깨닫고 유대인이나 이방이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느니라. 선언했다는 거 왜 가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말했던 것이 로마서 3장 9절. 조금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으신 것은 로마서 2장 12절 우리가 넘어왔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받았어. 그런데도 못 깨달아서 불순종했고, 이방인들은 율법 안 받았어. 그게 법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죄짓고 살았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어디다 가뒀어? 불순종 가운데 가뒀죠. 그러면 이제 불순종이 뭔가 하는 것을 참고로 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삭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도 안 아끼고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살려주셨죠. 뭘 예표로 한 거예요? 부활을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걸 예표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를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예표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했지. 예수를 죽였으니까 불순종했죠? 우리는 아예 알지도 못했고 예수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이지 예수님은. 그리고 사마 7장 12절로 16절에 보면 또 누구에게 약속했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보낸다고 약속했었죠? 구약 성경 왜 상고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기록이. 왜 여자의 후손 보낸다고 했으니까. 율법이 중요해.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더 중요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한 그 약속이 중요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 약속이 더 중요하지. 근데 그거 몰랐어 유대인들. 후손이라는 거 갖고 자긍하고 교만에 자빠졌어. 성경은 못 깨닫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5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낸다고 그랬죠? 그게 성경 구약성경 전체는 다 선지자들을 통해 다 예수님을 보낸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근데 그걸 아무도 못 깨닫고 있었던 유대인이. 그래서 불순종했어. 그래서 다 죄에 가뒀어. 율법 그까짓 거 조금 지켰다고?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은 율법 조금 행위적으로 지켰다고? 지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하면서 왜 외식신앙 한다고? 그걸 의로 여기지 않은 게 하나님이야.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고 나면 율법 지킨다고 해도 신앙한다고 다 무슨 신앙이다? 외식신앙.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인류는 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긍휼의 사랑으로 양육을 받음으로 긍휼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한 게 이 인격을 갖춰가야 된다는 게 이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서 긍휼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 이걸 얘기한 거거든. 그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거. 그게 얼만큼 손해 끼쳤고 얼만큼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는데도 용서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얼만큼 내가 용서가 되더냐가 확증하는 신앙이요. 예수가 얼만큼 내 속에서 컸나 예수님이 있나 하는 확증하는 신앙이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마음에 뭘만 남어? 상처만 남어. 누가 무시한 게 멸시한 게 뭐 한 게 그냥 내 안에 상처로 그냥 다 상처만 있어. 그건 긍휼의 사랑이 안 깨달아져서 상처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처가 없고 그 진리의 사랑,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행복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뭐 해도 그냥 용서하고 끝난 거야 다. 그러니까 용서했으니까 그 사람은 나를 벽을 만들어 놓고 안 사랑할 멍 나는 아무것도 없거든. 언제든지 만나면 언제든지 그냥 언제든지 처음 만났듯이 언제든지. 왜? 내가 그런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상처가 뭐가 아무것도 용서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반갑게 언제든지 뭐하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용서 못한 자기 상처지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 이해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죽게 배운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고 했잖아. 내가 그게 완성이 안 됐으면 나 일 안 한다니까. 또 하려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 그냥 멋지게 살고 말지.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거 정확하게 알고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고 일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하라고 우리를 키워간다? 예수님처럼 네 목숨 뺏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키워가라고 우리를 키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용서하는 그 사랑부터 우리는 깨달아서 진리 깨달은 대로 확신 가지면서 내가 얼만큼 용서했는 것이 용서했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확신에 거하는 믿음이다. 그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용서한 사람은 마음이 맨날 기쁘죠. 그래 같이 살면서 용서 못하고 사는 사람은 짐만 자꾸 더 무겁게 짊어지는 거예요. 누가 자기 집 만들었어? 하나님 긍휼에 못 깨달은 자기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 긍휼의 사랑 멋지게 깨달아서 진짜 용서가 안 될 때마다 죽게 매달려서 그 사랑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할 때 아무 꺼리낌 없이 항상 대하는 이유가 그 용서의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게 비밀이었던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해 가는 거니까 그 양육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확신에 자꾸 거해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면서 신앙이 나아가게 된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긍휼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걷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 죄를 용서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시죠. 어떤 사랑? 긍휼의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없애는 그 긍휼의 사랑을 나타내셨어. 그 깨달아지면 우리 죄 없어. 왜?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인 반면에 사람의 사랑은 연민으로 불쌍한 사람을 가련하게 여기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론의 말씀들 조금 얘기했어요. 남자들이 약한 여자 보면 얼른 도와주고 싶고 여자들도 정말 불쌍한 사람 보면 그건 사랑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게 인간의 사랑이야. 그런데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인간은 없어. 그게 남은 약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자기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하면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같이 사는 사람이 서로 힘들지? 같이 안 사는 사람 도와주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건 누구나 하지? 그건 사랑 아니야. 인간의 사랑은. 그래서 근데 그 사랑도 없으면 안 되지. 근데 그 사랑은 모든 인간을 기쁘게 하는 사랑이 아니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저는 그 사랑이 사랑인 줄 알고 살았었던 사람이 내가. 근데 그거 했을 때만 뿐이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마음이 무겁기만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시켜서 하고 나니까 인간은 누구도 안 가르치는데 하나님만 그 사랑을 가르치시더라고. 그 사랑에 미쳐서 내가 예수에 미쳐서 이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속에서도 깨달아질 때마다 내가 올라가서 깨달아질 때마다 나를 더 울게 만들었다 그지? 왜?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용서가 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기쁨이 그냥 눈물로 터져 나오더라고. 이 길을 걷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옆에 누가 있어도 내 마음이 안 무거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갖추고 있어도 내가 그렇게 살으니까 상관없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가까이 사랑을 하지. 근데 내가 그걸 못하면 무슨 가까이 있어. 병만 더 많고 더 멀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멀어져. 그래서 부부들이 언니 결혼하니까 더 외로워.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둘이 같은 것이 없이 서로 양보하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짐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떤 가정도 행복이 없다 소리야. 그 소리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인격이 됐을 때만 행복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을 그러니까 한다고 해야 뭐가 없다? 내 마음에 짐만 되고 상처만 돼서 행복이 없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서 이제 다 이 인격에 대해서 용서하고 살 때 뭐 그 사람이 갇혔던지 안 되겠든지 여러분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비결이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믿어보라고 권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사람의 사랑인 연민은 동정으로 나타나지만 이 동정의 사랑으로는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으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므로 마음이 아프거나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갖춰져 실력이 있으면 저절로 나가. 근데 아니면 아니야. 그냥 덮어두니까 내 마음의 짐만 자꾸 무거워지는 거지. 그건 진리를 깨달아서 실력, 인격이 갖추어진 게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냥 덮어놓고 참는다고 하면서 한번 폭발하면 이제 끝장나버려. 그건 아니야. 그런 게 사랑 아니야. 이해되셨죠? 참으면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고 가르쳐줬죠? 덮어놓는 게 참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나 같은 성격이 어떻게 됐겠어? 나 같은 망나니도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왜 안 만들어주시겠냐?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용서한 그 사랑, 여러분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탁 닿으면 그 용서받은 나를 용서한 그 긍휼의 사랑을 정확히 안다. 그게 씨 뿌려진 거거든.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을 내 속에서 그 씨를 통해서 내 속에서 그걸 키워가는 그 신앙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 안에서 용서가 되면서 그 기쁘게 그냥 커가면서 그냥 기쁜 신앙을 하는 거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는 하나님 속성은 누가 반포했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 속성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거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이 자비롭다는 긍휼이거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 많다는 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있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그렇죠? 용서하니까 은혜가 있는 거지. 용서가 안 되면 은혜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 갖고 급한다는 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를 그 긍휼의 그 하나님 속성으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안 빚어줬으면 급한 내 성격에 못 참어 다 뒤집어 때려 엎어번지지.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깨달을 때까지 참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하셨지 내가는 못해. 인간 나는 그게 안 하고 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참았다고 여기에 짐 있냐? 하나도 없어.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준 사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속성이 깨달아져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해도 오기만 하면 나는 뭐야? 항상 반갑게. 어떤 적이도 항상 그냥 처음 만났을 때 반갑을 때처럼 아무 꺼리낌 없이 대해주는 게 그게 왜? 용서가 돼버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긍휼의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역자를 보내는 거예요. 갇혔으니까 사역자로 가서 다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야 뒷말도 안 나오고 까따붙다 말이 없는 거지. 교회에 맨 서로 원망 불평 아이고 그런 뒷말만 나오면 그게 교회요. 우리 식구들은 이 신앙을 시키니까 내가 감당해 갈 만큼 하고 내가 용서할 만큼 하고 뒷말이 없잖아. 뒷말하는 것이 제일 못나 빠진 것들이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불평불만 뒷말이 많아? 지 맘에서 용서가 안 돼서. 지 맘에서 용서했으면 그런 말이 없잖아. 이해되셨죠? 이게 사랑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되기까지 인도해 주시리니 그 소리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깨닫기까지 해서 장래에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알게 하신다. 이제 이해되셨죠? 장래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영생의 은사를 받기까지, 영생이 뭔지까지 다 알게 하신다 그 말이야. 그냥 영생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럼 그것까지 다 안 사람이 찌꼬마는 갖고 흔들흔들 이렇게 하겠어? 영생이 뭔지 모르니까 흔들흔들 하지. 믿음이.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생한다 영생하면서 맨날 흔들리잖아. 왜? 영생이 뭔지 모르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인 긍휼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서로 사랑이라는, 서로 사랑하며 그 소리요. 부부간에 진짜 사랑해야지.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해야지. 친구 간에 사랑해야지. 동료 간에 사랑해야지. 교회 식구들끼리 사랑해야지. 맞죠? 그게 믿는 사람이야. 사랑한다면 이제 이게 인자라는 거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면 불쌍히 여기면 게 그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 불쌍히 여기면 긍휼의 사랑을 해야지.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불쌍히 여기면 서로 용서하기를. 그게 서로 용서한 사랑이 사랑한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 이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냥 우리 그 육신에 갖고 있는 본성에 남 불쌍히 여기고 그런 상례하라고 한 게 아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배서 4장 3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 더 가깝지. 근데 이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가까운 사람이 제일 멀어.
육신의 사랑은 그렇다 그 말이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멀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인격이 되서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서로 용서하니까 제일 가깝지? 그런 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을 깨달으면 부부간이 하나 되고 부모 자식까지 하나 되고 친구도 하나 되고 이웃도 하나 되고 이 인격적인 용서하는 사랑을 해야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만 우리를 하나 만들어. 이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가 돼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나 없나 항상 자기를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얼마만큼 커가 계시나 확증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고 덮어두고 또 막 덮어주고 뭐하고 덮어놓고 이러는 게 사랑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연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가 깨달음이 올 때마다 그만큼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 용서하는 생활을 하여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거기까지 하나님이 양육시켜주는 것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깨달은 만큼 가까이 가정에서부터 용서하는 삶을 살면 내 마음은 가볍고 기뻐서 새딸같이 기쁘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하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그게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랑에 여러분들을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들 무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랑, 더러운 그 어줍지 않은 사랑, 가치 없는 사랑 하지 말고 멋진 주의 사랑을 깨달아 이 긍휼의 사랑을 행하는 인격을 갖춰서 정말 인생이 멋진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